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13번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미련함이란 모리아란 말로 둔함,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시고, 이 땅만 알고 내세를 알지 못하는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은 한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무신론이나 공산주의 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서 출발하고 있죠.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인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있습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서 보낸 첫 메시지가 이곳에는 어떠한 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이제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죽었는데, 제가 93년도에 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 센터를 가서 유리 가가린 그 비에 헌화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꽃을 주는데 저는 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헌화를 할 필요가 없더라. 두 번째,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부모가 봤을 때에 그 길이 아닌데 꼭 그 길을 가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세 번째,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아주 고집이시죠. 자기 길이 옳다 하고서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죠. 당장 분노를 확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참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잠언 19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예사로 여기다, 보통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심센 장수 삼손이 말이죠. 그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함부로 죄를 함부로 짓고 결국 눈이 뽑히고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여섯 번째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다툼을 일으켜요. 하지 않을 말을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받느니라. 그 미련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3절에도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그랬어요.
죄 짓는 걸 기뻐한다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알고 권고를 듣지 않고 부모의 권고, 목회자의 권고를 듣지 않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드러내고, 5번째,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6번째,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7번째, 미련한 자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굳게 해놓고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고, 8번째,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 짓는 것,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다. 그건 2번째, 미련한 자는 어때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가. 잠언 1장 1절로 4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조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백성인데 이 IQ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게 뭐냐?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성경을 암송을, 모세오경은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한 탈무드, 그 탈무드를 그렇게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성경의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며 또 탈무드는 성경 말고 한 1000여 명의 유명한 랍비들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 대단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지혜가 지혜롭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고 섬길 자와 다스릴 것이 분별이 되고. 2번째,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 돼요. 특별히 교역자가 그래도 지혜롭지요. 주의 종과 사귀어야 돼요. 다윗도 보면은 주의 종과 사귀었잖아요. 주의 종과 계속 사무엘과 사귀고 지도를 받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과 또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사귀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르쳐 주잖아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 속 깊이를 모르죠. 입을 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 주의 종의 권고,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박인수 교수가 있죠. 유명한 그 박인수 교수가 학생 때 목사님께서 인수야, 너는 음대를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갔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한 3, 4년 선배지요. 그 김민중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시험봐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 부천에 목사님이, 야 인중아, 너 꼭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냐? 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총시신대원 나와서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어마어마 크죠. 예, 동산고등학교가 있고. 주의 종의 권고를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의 권고를 듣는 사람들은 다 잘 돼요. 대부분 잘 돼요. 권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6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 징계, 채찍이 지혜를 줍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큰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일반 사람의 10배의 지혜를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누구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지우 특허법률사무소에 조현석 변리사가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450명 중 450등을 했다고 합니다. 삼수 대학 시험 보고 낙방해서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종병의 권위를 듣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대하고서 2개월 만에 2개월 공부해가지고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수석으로 합격했고 4년 장학생이 되었고 공과 수석 졸업을 했고 제2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을 했고 특허청 사무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지금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거 참 귀한 거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권면을 들을 때, 입술을 닫고 잠잠할 때 지혜롭게 여기게 되고, 권고를 들을 때 지혜롭게 되고, 징계를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8가지를 정리해보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미에 근심이 되고 권고를 듣지 않고 당장 분노를 드러내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지을 생각만 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6가지 방법.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고 잠잠하고 권고를 듣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 여러분, 나에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권고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들으시고 특별히 주의 종의 권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